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쌍둥이 형제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렇게 쌍둥이를 낳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둘을 키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본인이 쌍둥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나? 안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쌍둥이입니다.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요. 위로 형이 두 분이 계시고 저와 제 동생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어느 집이나 형제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간에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원래 싸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경우가 있는데 쌍둥이들의 싸움은 조금 다릅니다. 쌍둥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보면 왜 싸움이 나는가?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싸움이 되는 것은 동생이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형이라서가 아니라 네. 이게 동생의 마음속에는 왜 너와 내가 한날 한시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네가 형이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지금 37살인데 37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형이라는 호칭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한테 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저를 부르는 호칭은 야, 너, 네가, 이게 제 동생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있는데 그들은 정말 같이 한날 찰나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의 문화에서는 장자에게 주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형인 동시에 아버지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게 너무 억울할 만합니다. 그 잠깐 사이에 자기가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 때문에 평생을 형으로 불러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형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보다 갑절을 더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늘 사고를 보면 동생이 칩니다. 제가 형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형이 배고플 때에 팥죽을 미리 끓여놨다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안으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자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되어서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홀랑 자기의 양을 잡아서 아버지께 진미를 대령하고 대신 자기가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 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탐욕이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악과 잘못과 탐욕이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잘못의 결과로서 20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가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도망을 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사람의 욕심이 가져온 비극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극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부르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3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 조상 땅, 이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축을 때로 나눠서 앞장 세우게 됩니다. 형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5대로 나눠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야곱은 2 아내와 2 여종과 자기의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건넜다가 다시 야복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째서 야곱이 홀로 돌아왔습니까? 그가 기도하려고 남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야복강을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그곳에 남은 까닭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의 사람이 다 죽어도 자기 목숨만은 건지고자 야복강에 남은 것입니다. 제 한 목숨 살고자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 강 저편에서 에서의 사륙이 벌어지면 그 틈을 타서 자기는 도망치고자 강 건너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리고 의심한 야곱의 불신앙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아뢰놓고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1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분명히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에서의 손에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그는 불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불신앙은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불신앙은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야복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야복강은 요단의 동편에 있습니다. 이 요단의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는 자기 조상과 족속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은 건너갔는데 그는 홀로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약속이 없는 그 땅, 다른 민족의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야곱은 암몬의 땅에 혼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불신앙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가 장자가 되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미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삭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유산을 2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은 불신앙에 빠진 성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신앙과 언약과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 언약을 포기하고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혹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 얻어낸 본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아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씨름을 했습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 밤에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 주어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야복강에 홀로 남은 그 야곱을 그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약과 믿음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곁을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기어이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돌려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와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한 목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속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마침내 우리의 불신앙을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야복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꺾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족장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야곱은 결코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연약하고 세속적이고 부족한 야곱조차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또한 믿음의 족장이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피하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야복강에 남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족장이요 언약의 상속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자 밤새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밤새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 야곱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 땅의 상속자로서 들여보내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끝내 자신이 이기고자 하나님을 이기려고 끝끝내 그 밤을 지새운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치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그 밤새 끝끝내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허벅지 관절까지라도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 사랑하는 그 백성 야곱의 허벅지 관절까지 치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뼈만 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도 치셨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치셨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그 마음을 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세차게 두드려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의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형의 축복을 빼앗을 때에 그날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곱의 목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가 20년 전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야곱은 거짓으로 자기 형 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정체성을 상실한 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에서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지난 20년을 에서도 아니요 야곱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채 살았습니다. 야곱은 기회의 주의자로 살았고 사기꾼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저는 야곱이라고 대답할 때에 20년 전에 에서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로 살고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에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 말에는 너는 에서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야곱도 아니요 에서도 아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는 것이 자녀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니요 에서도 아닌 정체성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혹 이 자리에 후회와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이름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한들 정말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서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나다네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세일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맞힐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심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문법에 보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목적어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어의 자리에 올 수가 없고 항상 주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24절, 2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야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불순종함으로써 패역함으로써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패역과 반역의 승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승리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밤 이후로 야곱은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밤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불의와 불순종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그 긴 밤을 지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의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절뚝거리는 발을 이끌고 그는 야복강을 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더 이상 가족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가족을 방패 삼아서 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 앞에서 자기의 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남아있지 않고 이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이제 가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을 이제 겨우 믿음의 족장으로서 한 발 내디딘 이 야곱을 이제 겨우 우리는 믿음의 족장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치시고 그의 마음의 심령을 치시고 마침내 믿음의 족장으로, 거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을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애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의 장애는 저주로 보여집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장애를 갖게 된 것, 믿지 않는 사람의 믿지 않는 눈으로 볼 때는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의 저주로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은혜와 언약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